1950년대에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은 두 대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정면을 향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충돌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두려운 사람이 핸들을 틀고 맙니다. 그 사람을 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치킨 게임이라고 말할 때에 치킨 하면 닭을 떠올리지만 치킨의 뜻에는 겁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치킨 게임은 정면 충돌할 때에 피하는 겁쟁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치킨 게임이 사업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마주보며 정면 충돌하면 모두 죽겠죠.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돌리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있죠. 사업계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때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반도체 생산을 줄이는 겁니다. 반도체 수요가 떨어지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삼성에서는 생산을 줄이지 아니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9년도에 D램 반도체 가격이 0.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3년 전에는 6.8달러였던 거에 비하면 약 88%의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삼성과 함께 D램 반도체를 만들었던 세계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줄도산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였기 때문이죠. 그 당시 삼성도 큰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삼성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자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어느 순간에 적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핸들을 트는 회사들, 다시 말하면 방향을 선회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즉 적자를 견딜 만한 재력이 없는 회사들은 하나하나 문을 닫았습니다. 경쟁업체가 그때 줄도산해야 했고 그 이후에 삼성은 반도체 지배력을 더욱더 높이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치킨 게임은 소모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세계는 민주 진영과 이 공산 진영으로 크게 나누어서 대립을 했죠. 이때 미국에서 군비 경쟁을 일부러 일으켰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자 소련에서도 맞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은 경제력이 좋았기 때문에 군비 경쟁을 위하여 돈을 쏟아부어도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소련은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느라고 돈을 쏟아붓는 가운데 경제가 무너지게 되었고 함께 연합했던 나라들을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치킨 게임은 서로 죽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러하지 않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나 죽고 너 죽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은 강자가 약자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좋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장기라고 하는 게임을 할 때도 그렇죠. 초반에 유리한 사람은 나중엔 이렇게 하죠. 차와 차를 맞바꾸고 마와 마를 맞바꾸고 졸과 졸을 맞바꿔요. 하나씩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유리했다는 것을 끝까지 끌고 가서 점수로 이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치킨 게임은 상대를 제압할 때에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내게 힘이 있다면 나와 갈등하는 대상을 가장 손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갈등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갈등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가축이 많았고 은과 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부자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내 삶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기지만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환경이 달라지면 과거에 있던 문제는 대부분이 없어지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없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을 때에 생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재산 관리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삼형제 중에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첫 번째 동생이 나홀이고 두 번째 동생이 하란입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하란이 아브라함과 나홀 두 형보다 앞서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죽고 맙니다. 이때 태어난 자녀가 바로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키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떠나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목축을 하였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소와 양이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와 양이 많지 않을 때에는 풀을 먹을 때에도 물을 먹을 때에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양과 소가 늘어나니까 풀도 부족해지게 되고 마실 풀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는 목자들과 롯의 집에서 일하는 목자들 사이에 충돌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충돌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치킨 게임을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롯보란 부자니까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먹을 풀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해서 양들이 점점 말라가고 야위어간다면 똑같이 피해를 보겠지만 그 피해로 인한 충격은 롯이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으면 롯이 알아서 피해갈 것이고 해결책을 제시할 겁니다. 또한 당시 사회성으로 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롯보다 연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충돌할 때에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지 롯의 편을 들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나 사회적인 여론으로 보나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유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유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롯에게 제안을 하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네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헤어지는데 네가 먼저 땅의 방향을 선택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자신이 옮겨가겠다고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선택권이 아브라함에게 올 것이고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죠. 아브라함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하면 당연히 승리는 아브라함이 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선택권을 아브라함은 롯에게 줍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죠. 어리석다고 하는 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바보와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처럼 바보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혹시 롯에게 과거에 큰 실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롯에게 큰 신세를 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도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롯이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선택권을 포기하죠. 왜 선택권을 넘겼겠습니까? 혹여나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넘기면서 롯이 제가 아닌 삼촌이 큰아버지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고 역제언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큰 착각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자마자 롯이 그 말을 받아서 저는 동쪽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동쪽은 물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목축하기 좋은 곳이었죠. 결국 아브라함은 목축하기 안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안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선택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할 겁니다.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시대에 둘러보아도 아브라함의 선택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할 권리를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손해를 볼 줄 몰랐겠습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찬찬히 곰곰이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갈등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갈등을 보면서 마음이 편한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일어나는 일은
그 다음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늘 예비하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마음의 갈등과 또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시끄러운 일이 있거나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아니함을 압니다. 집중이 잘 안 되죠. 왜 우리가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까? 그 이유는 보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함이죠. 사실 예배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옳지 않은 일을 할 때에 부모들이 대부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경질 내도 가만히 있습니다. 자녀가 옳기 때문이 아니지요. 마음이 상하면 공부에 전념할 수 없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만을 본다면 신경질 내는 것을 받아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야단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도 보고 있지만 자녀의 수고와 땀의 결실을 제대로 맺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길을 즐겼던 아브라함은 예배가 부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충돌하고 갈등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긋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물질의 손해를 입을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을 택하기로 합니다. 롯과 치킨 게임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신앙의 손실을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의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물질을 내려놓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기에 땅을 선택할 권리를 롯에게 넘겨줍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른다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자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죠. 다시 말하면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선택은 다릅니다. 먹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갓난아이에게 먹을 것을 2개를 주면 갓난아이가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겁니다. 갓난아이들은 양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갓난아이에서 벗어나서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무언가 먹을 것을 2개 줄 때에 큰 것을 붙잡지 않고 무엇이 맛있는지를 생각하고 붙잡습니다. 갓난아이 때는 양을 봅니다. 누르러 보죠. 그래 좀 크면
무엇이 맛있는가 혀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좀 더 나이가 들면 앞에 음식이 두 개 있을 때에 어느 게 더 내 몸에 좋을까 영양가를 생각하며 선택을 하죠. 그리고 노년이 되면 먹을 걸 두 개 주었을 때 선택하는 것이 어느 것이 소화가 잘 될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누가 음식을 선택할 때에 큰 것이 아니라 영양가 있는 것을 택하는 걸 보면 그럴 겁니다. 바보야, 어리석다고. 큰 것 택해야지, 맛있는 것 택해야지, 왜 영양가 있는 것 택하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기준이 뭡니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넉넉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물질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내 삶의 평안함이 깨지면 삶의 기쁨도 사라짐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물질이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면 그 속에 삶의 기쁨이 넘쳐남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시점이 롯이 떠난 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롯과 함께 있을 때에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롯이 떠난 다음에야 비로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결심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심을 실행으로 옮겼을 때에 생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던 하나님을 삶 가운데 모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응한 것은 결심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머리와 마음속에 가둬뒀을 때가 아닙니다. 실행으로 옮겨갔을 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바보와 같다, 왜 치킨 게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넘겨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가 좋은 일을 감수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해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계산할 줄 알고 계산할 줄 알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피해가죠. 그런데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순간에는 계산이 사라집니다. 손해보는 것을 어느 때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서 만날 때가 있죠. 그와 식사할 때에 사랑하면 묻는 것이 있어요. 뭐 먹으러 갈래? 묻습니다. 상대가 뭐 먹자고 할 때에 그것을 그다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가 원하면 그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합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손해보는 일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손해를 감수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할 때에 스스로 손해를 감수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는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물을 곳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차지하는 땅이 롯이 간 땅보다 더 좋은 땅일까 하는 겁니다. 롯이 떠난 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렇다면 롯도 그 자리에서 이미 그 땅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그 땅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한 땅은 롯이 선택한 땅보다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많이 줬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곤란해요. 우리의 초점은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이르리라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네가 차지하는 땅을 영원히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 땅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삶에 안정감을 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롯이 차지한 땅보다 더 기름진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는다면 우리의 욕심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더 많은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영원히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의 삶을 지켜주겠다, 너희의 삶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6절 17절 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눈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조하기로 누르하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걸어가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놀랍지만 사실 이 말씀도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주셨던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냉정하게 읽는다면 뭐 새로울 것이 없네요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내용의 말씀이 아닌 과거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갈 만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기계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무조건 주신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하니까 무조건 높여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기계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상태가, 즉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때에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수험생에게 예상 점수와 같습니다. 고3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죠. 3월에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400점 만점에 360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학생이 수능시험에 360점이 나옵니까? 아니죠. 360점이라 나오는 것은 지금처럼 공부하면 360점이 나온다는 것이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면 360점 이상이 나온다는 것이고, 지금보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360점 아래로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즉 수능 예상 점수는 지금의 상태가 이어질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에 관한 말씀, 자녀에 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거와 지금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 물질이 많아졌지만, 물질이 많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가고 물질이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과거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그 약속이 아직 너에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너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감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무엇을 합니까? 1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을 지킨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함을 알았기에 이런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이 땅의 선택권을 노색에 넘긴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할 겁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능력을 사용하는 치킨게임을 하지 아니하냐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기는 것에 관심을 지니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바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또 죽은 자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람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뭔가 능력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킨 게임 할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리하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바보 아니냐고 그러죠. 힘이 있는데 왜 당하냐, 왜 매맞냐 그러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보라는 소리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바보와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보다 바라보다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음식을 보는 기준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양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이 옳다고 해서 맛으로 보고 영양가로 보고 소화할 수 있느냐를 보는 사람을 향하여 바보 같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은 말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바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큰 것 안 가져? 눈에 보이는데 왜 그거 붙잡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맛있는데 안 먹어 할 수 있습니다. 왜 영양가 있는데 안 먹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얼마나 잘 받고 소화할 수 있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라고 하는 소리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내 삶을 세우실 때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라여 주의 말씀이 약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